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잘 훈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월삭도 있고 철화도 있으면 그걸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지. 내가 내한테 다 맞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해야 돼. 맞추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목표는 그거예요. 일단 목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데에서 제가 이렇게도 끌어당기고 되게 감사 쓰게 하고 또 뭐 여러분 제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대신방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면 그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으로 지금 많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예? 그래서 원래 이 집사님이 다 했지만은 지금 토요일 날 이럴 때 또 찬양대 이런 데도 이렇게 봉사하러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게 원래 모습이 교회가 원래 그래야 돼. 아,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이러고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목회자나 저희들은 뒤에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다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믿음. 그렇다고 또 이 집사님은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다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쫙 이렇게 보면서 청소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또 못하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내가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일부러 하라고 막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감동이 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서 이성전 있을 때도 이성전 저기 또 청소한 분이 꾸준히 늘 청소한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사랑이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 굉장히 경외해야 돼.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 존경하면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놔서 내가 한번 먼저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겁이 전혀 없어요. 개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비슷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괴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신학적으로는 동의하고 신앙 고백으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데 어떻게 그 죄가 버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죄를 안 버려.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 권세자 앞에만 있어도, 사람 좀 무서운 사람 앞에서만 있어도 그 눈앞에서 그 사람 얼굴 딱 대놓고 아이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 뭐 잘 안 됩니다. 아이 저는 자꾸 이거 하고 싶은 건 자꾸 해야지 잘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겁없는 짓을 수없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괴물 같은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죽을 병에서, 이 미친 길에서 오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 말하는데 실존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나를 주님 고쳐주소서. 세상에 잠깐 닿는 성냥불 하나에 뜨거워서 그거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줄 알면서, 가스 폭발하는 건 두려워서 무서워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지옥불의 두려움은 요만큼도 느낄 수 없는 문둥병 걸린 내 심령을 주님 용서해 주소서. 사람 낯은 두려워서 누가 나 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사람 낯 보느라고 사람 눈 뜨고 있는 데서는 아무 짓도 못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요만큼도 감이 없는 채로 여전히 그 두렵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사는 이 무섭고 끔찍한 죽을 병, 영적 문둥병에서, 영적 에이즈에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건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천만 기독교인이 여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6만의 성도를 말한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버티어 서 있는데, 이 땅에 생명경시, 자살, 낙태, 세상에 이 무서운 살인, 폭행, 거기다 성적 부도덕, 온 땅에 충만한 아이들부터 늙은이 이르기까지 이 더럽고 음란한 이 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위기에 닥쳐서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해도, 이혼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온통 통째로 방황을 하고 깔바를 알지 못한 채 교실이 무너졌다는 말이 곳곳에 들려온 지 이미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 교회 주일학교가 이미 문을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제는 살아남아있다는 주일학교도 이제 거의 무너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돼도 교인들의 도덕적 삶이 너무 기가 막히게 무너져서 사회의 지탄을 받아도 조금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한 지가 이미 오래돼 있는, 세상이 걱정해줘야 되는 상황에 중병이 들었어도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한국이 수두룩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신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니까, 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안전한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그 정도면 신앙생활,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영적인 삶이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는데 기도 한 번 안 하고도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잘 먹고 잘 사시니 괜찮으십니까? 그 몸뚱이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안전하십니까? 직장, 사업 괜찮으십니까? 언제까지일 것 같습니까? 지금 연애하고 기분 좋은 때를 지나고 있으니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고쳐주소서. 회개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자책만이 아니라 은혜 잠깐 받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이런 따위가 아니라 집회 한번 멋있게 하는 그런 따위가 아니고, 회개는 도도돌도 아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란 세 번째로
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입니다. 회개란 말은 우리에게 참 무겁고 별로 인기 없는 주제지만 아니요. 죄인에게, 멸망할 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 바로 회개입니다.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과 같이 위기의 야곱에게 그가 다시 찾아갈 베델이 있는 것처럼 잘못하여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의 보수자의 손에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 피할 주님이 마련해 오신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 어디서 어느 때라도 달려가면 피할 수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이 회개인 것입니다. 파멸의 막다른 골목, 돌이킬 시간도 돌아갈 길도 잃어버린 심판의 문턱에 다다른 죄인에게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마지막 자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처음도 회개요, 두 번째도 회개요, 세 번째도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살 길이 있다. 여러분, 어떤 위기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두려움도 여러분, 우리가 탈출할 구멍이 있고 돌아갈 피난처가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을 끌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암에 걸리고도 우리 흡연자 10명 중에 2명, 또 음주자 10명 중에 7명은 건강 해치는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한대요. 그것을 나쁜 습관을 우리가 생각 암 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딱 끊겠지 생각하는 못한대. 그걸. 그 습관 바꾸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나중에는요 이게 걷잡을 수 없어져. 그래서 그때 정말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부터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게 또 어느 날부터 이게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건강 좀 하다고 지금 아니요. 야 진짜 오줌보 하나 막아버리면 끝이요. 진짜 여러분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타성해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얘가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 있는데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제자들도 이미 많이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위기의 상황 이렇게 왔을 때 혼이불을 다 벗어제치고 다 도망갔더라 하잖아. 그죠?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 시간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게 신앙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람이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진짜 와서 진짜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진짜 믿음이 있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다시 용기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어졌죠. 자,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어떤 남자가 우유를 좋아했는데 건강검진 해보니까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남편 마시는 우유 값에다가 무지방 우유를 조금씩 부어서 넣으면서 먹였다고 그래요. 결국 나중에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그래요. 나도 이 예화를 본 거라서. 그 남편이 우유는 입에도 이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 우유, 무지방 우유 말고 일반 우유. 그러니까 무지방의 맛이 싹 길들여진 게 조금씩 이렇게 먹을 때. 좋은 습관이 적응이 되면 나쁜 것은 보기 싫을 정도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여러분 어떻게 끊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끊으려고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 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세상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점점 더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가 끊어져. 그게 보기 싫어져. 어느 날부터. TV 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양심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세상에 뭐 세상적인 거 하는 것보다, 제가 그걸 하는 이런 양심으로 하는 그 모습으로가 이제 뭐 운동하러 갈 때 새벽기도 하고 가자고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 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최소한의 나의 양심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제일 사랑해야 안 되겠나? 하나님은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 보면 힘이 들죠. 몸이 너무 약해서라기보다는 몸의 세포들이 운동하는 것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운동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또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세포가 운동하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놀랍게 창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면 그 행동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경건이야말로 우리를 건져주고 살려준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큰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은 나쁜 습관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나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고 이 땅에서 정말 감사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기를 원해요. 다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서 사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그렇게 가지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이 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폭우로 물이 집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다 차 있더랍니다. 웬만하면 물이 넘치지 않는데 이유가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청소하면서 살펴보니까 물이 도랑에 놓여있던 그 삽 한 자루가 놓여 있었는데 삽이 있어도 물이 밑으로 이렇게 쓸려가는데 그 삽에
쓸려온 나뭇잎들이 그 삼날에 하나 걸리고 두 개 걸리고 세 개 걸리고 그러면서 쌓이고 쌓이면서 도랑을 메우는 바람에 물고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집안으로 물이 확 넘쳐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보잘것없는 나뭇잎들이지만은 하나 둘 삼날에 걸려서 쌓이니까 큰 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이따금씩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을 겪으면 마찬가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 내가 아직 못 내려놓았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꾸 내려놓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작은 사건들이 마음이 상해서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 고집스러운 되고자 하는 것이 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자아가 삽자루처럼 박혀 있음을 알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거나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기보다는 고집스러운 자기의 자아의 삽자루를 뽑아버려야 된다 생각하고 늘 회개하며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솟아나는 성령의 물줄기에 우리는 더러운 우리의 장애물이 씻겨 나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늘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몸을 씻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도 몸을 씻지 않으면 하루 이틀 괜찮을지 몰라도 3일 4일 지나고 이렇게 계속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그런 몸만 씻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도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발을 씻는 것 같은 그런 회개의 역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씻어내고 그러면서 저녁에 또 감사일기를 쓰므로 그 회개를 확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하나하나 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지금 또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런 침울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지금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이렇게 생길 때까지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또 두 번째, 이제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던 훌륭한 목사님이 타락한 모습으로 그의 사역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또 훌륭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이 존 비비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역자 중에 하나인데 책들, 순종 뭐 이런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선인가 하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80년대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가였던 어느 목사가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면회했던 이야기를 그 책에 써놓았어요.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는데 나의 책 한 권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고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존,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의 솔직함과 겸손함에 감동을 받았다. 나는 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다는데 어쩌다가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건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에서였죠? 물었다. 나는 특히 사역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징조를 알고 싶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고 약간 간담이 서늘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시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어요. 사기죄도 저질렀고요.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번에도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임 없이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얼굴에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간 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격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했다. 존,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경외하여야 한 분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고 이제 혹시 다행히 빨리 눈치를 채고 눈을 번쩍번쩍 떠서 못 찾고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 잠자는 분만 계속 보면서 내가 이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그것만 봐. 그냥 계속 그것만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그래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범죄하고 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내고 내가 실질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요. 예.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 우리는 잘못 믿어.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이나 가정에서도 그렇잖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함부로 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이 개념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며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없을 때가 우리는 사실 더 중요한,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에 있어도 그렇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한 번 빛을 비춘 후에 돌이킴을 받아서 떠나간 사람은 굉장히 건짐받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 곧 건짐을 받은 사람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있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대접도 잘 받고 어떨 때는 또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목회자인 저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러지 않고 존중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이렇게 밥 사고 막 이러면 내가 우리 교회는 뭐 없습니다만은 나 이용하려고 이렇게 그러고 이러면 굉장히 밥 먹기 싫어. 알먹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사람이 서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예. 누가 날 좋아한다, 누가 날 싫어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이 감정 마음을 모르시겠냐는 거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자라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자녀가 늘 이렇게 같이 있지만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지만 어린아이가 이제 듣고 뭐 느끼고 다 알지만 처음부터 말 다 잘하고 처음부터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조건 우러제끼는 거, 무조건 기도하는 거,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그건 정말 어릴 때 신앙, 어린아이 신앙. 진짜 신앙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풀어내고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확신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하루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우리는 오늘 일만 잘하면 돼. 오늘 일만 잘한다고 해서 미래를 그냥 버리고 사냐? 아니요. 오늘 일을 잘해도 미래는 저절로 이렇게 계획도 오고 미래가 이렇게 내가 뭐 생각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노예 이렇게 막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 자꾸 이렇게 전화 와서 만나라고 밥 사라고. 내가 물주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도 그래 그거는 내가 이제 그때 선택하는 거죠. 이제 저절로 어느 날 훅 들어와 훅. 그래 이렇게라도 인정해 주는 게 더 감사한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또 이제 몇 번은 거절하다가 또 너무 그러면 굉장히 교만하다 또 이러잖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잖아.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닌데 난 진짜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 주 또 계획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해도 다음 주 계획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한다는 건 미리 걱정, 근심,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D.L. 무디가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대단히 우울했답니다. 모두가 낙심해서 무엇인가를 해볼 의욕을 잃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일어나서 자신이 산행을 했던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됐는데 미처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비바람이 막 몰아치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같이 가던 안내원에게 그만 포기합시다. 다시 산 아래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안내원은 웃으면서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간청할 때마다 안내원은 묵묵히 한 걸음씩 앞으로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안내원 없이 안 되니까 그냥 묵묵히 따라간 거죠. 그런데 정말 여름 저녁과도 같이 고요한 장소에 도달하더랍니다.
골짜기 아래는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천둥이 치며 번개가 번쩍거렸지만 산꼭대기에서는 안내원의 말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더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이렇게 구름 위에 이렇게 있을 때가 굉장히 재미있는 걸 봐요. 구름 밑에 이렇게 보면 막 비구름과 이게 막 굉장해요. 그리고 제가 이러고 보니까 구름이 그 맑은 구름 사이를 이렇게 비행기가 제주도 가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정도 쫙 갈 때 있어요.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그런데 막 기체 흔들려요. 아마 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제주도나 말고 다른 해외나 이런 데 가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 그럼 밑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도 위에는 태양과 함께 평온해. 태양과 함께 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자, 우리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시련,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 침체, 또 여러 가지 고통, 내가 생각하고 원하지 않던 대로 되어져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걸음씩이 우리를 굉장히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한 달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어떨 때는 그 하루하루 그냥 버텨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 달이 쑥 가 있고 그렇게 사장에게는 굉장히 빠른 한 달, 직원에게는 굉장히 느린 한 달.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는 그런 한 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존경하면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그러고 있는가? 이것을 잘 확인하면서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좀 틀리게 해결해도 괜찮아요. 조금 실패해도 괜찮고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정말 진심으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심이 중요해요. 진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했다면 다시 회개하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해서 그 축복과 분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